보시면 됩니다. 다 찾으셨죠?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진에 오신 사랑하는 세소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요즘에 겨울이 참 길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낮에는 따뜻한 봄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가오는 봄을 기쁨으로 준비하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봄을 기쁨으로 준비하세요. 예. 네. 오늘 아침에도 사실 눈이 내려서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 오시기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눈이 다 녹아서 얼마나 제가 아침에 차량 운행하고 운전대를 딱 잡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가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왕을 요구하는 장로들의 강력한 요구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스라는 유력한 집안에서 암나기들이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기스라는 사람의 집안은 굉장한 집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보면 이와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 지파가 등장합니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강력한 무사 집단과 전투력을 보유한 지파였습니다. 비유를 하면 물어뜯는 이리 같은 지파였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공격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여기에 기스라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히브리 말로 유력한 사람, 깁보르 하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산도 많고 강력한 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스는 종을 부릴 정도로 강력한 힘도 보유했고 그의 아들 사울도 개인적으로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또한 1절을 보면 족보에서 기스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스에게 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기스의 아들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년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가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라기보다는 이제 혈기왕성한 사람, 청년, 젊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는 것은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봐도 그는 와! 하고 감탄이 날 만큼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이만큼 컸다고 합니다. 얼마나 컸을까요? 아주 그냥 장대한 사람이었겠죠. 이 고대 사회에서 키가 큰 건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전투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잘 지내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귀는요 아무나 타는 짐승이 아닙니다. 귀족들만 타는 귀하고 값진 가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사기를 보면 사사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고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 왕은 전쟁에는 말을 탔지만 평상시에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올 짐승은 나귀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귀는 왕이나 사사, 즉 지도자들이 타는 것으로 부와 지도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던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귀를 한 마리도 아니고 한 떼를 잃어버렸으니 아버지 기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게다가 순나귀보다 암나귀가 더 가치가 높았는데 집안의 재산 목록 1호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슈퍼카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슈퍼카가 딱 있는데 한 10대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밖에 나가고 사라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이 해결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바로 아들 사울에게 맡겼습니다.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말하면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종을 데리고 암나귀들을 찾으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암나귀들을 찾아야 될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편했을까요? 또 사람도 많이 붙여주지 않습니다. 한 명 딱 붙여주고 가서 찾아와.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충실한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실 때 사울은 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스의 착하고 성실한 아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의 종과 함께 기브아를 떠났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일대인 살리사와 사알림 그리고 베냐민 땅 일대를 샅샅이 돌아다녔습니다. 4절을 보시면 사울과 옆에 있는 한 종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성도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울과 그의 한 종이 사환이 쉬지 않고 이쪽 저쪽으로 돌아다니며 눈에 불을 켜면서 암나귀들을 찾고 있는데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쭉 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게 다 산지입니다. 산지. 이 산에 여기 있을까 갔는데 없고 또 저기 있을까 갔는데 없습니다. 빙빙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사울은 바보 같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충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4절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며칠간은 암나귀들을 찾아다니며 헤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브라임 산지는 바로 이스라엘 중앙부에 위치한 산악지대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살리사 땅은 에브라임 산지 북쪽에 위치한 이 지역입니다. 또한 사알림 땅은 단지파의 성으로 그 지역에 여우들이 많이 사는 아주 황무지나 사막지대였습니다. 특별히 5절에 사울과 종이 숲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숲땅은 사무엘 가문인 숲의 후손들이 거하던 곳으로 베냐민 지파의 영토와 가까운 남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돌아갔다가 이렇게 아주 열심히 수색하였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관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가다가 힘들면 그냥 천 쪼가리 하나 덮고 자고 노숙하고 또 일어나서 또 걷고 하루 이틀 3일째 되니 이제는 지쳤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때까지 결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종의 권유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맡겨진 일을 소홀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는 사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그로 하여금 당신의 사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잃어버린 나귀가 최소한 한 마리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을 통해서 그 나귀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길을 통해서 쭉 걸어가다 보면 내가 잃어버린 나귀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나귀는 어떤 나귀입니까? 그것은 젊음이기도 합니다. 그건 건강이기도 합니다. 재물이기도 하고요. 명예이기도 합니다. 또 우정을 나눴던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비록 자신에게 맡긴 일이 아무리 자꾸 하찮아도 최선을 다하며 전심전력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길을 걷고 있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걷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보면 굽어도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실하게 걷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잃어버린 것 이상의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성도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울은 겸손하게 아버지 기스의 명령에 끈기 있게 순종하였습니다. 집을 떠나온 지 3일이 지난 때 더 이상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자 사울은 아주 심각하게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지금 여기서 돌아가자라는 말은 명령이 아닙니다. 권유입니다. 같이 가자. 같이 돌아가자. 그러면 사울은 겸손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버지께서 이제는 잃어버린 암나기보다는 3일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는 자신을 더 걱정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산지를 여행하는 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뭐 이렇게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산을 여행하는 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2023년 5월에 그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일본의 호수에서 곰의 습격을 받은 사람의 머리가 발견되었다라는 기록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일본에서 보면 홋카이도라고 하죠. 북해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곰이 많이 나타납니다. 불곰들이 막 나타나는데요. 여기를 제외하고 2019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 곰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가 18,300건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지를 여행하는 게 쉽지 않죠.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일본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곰, 출현, 출몰, 주의, 네, 그 다음 사진. 예, 이렇게, 예, 곰 조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안전할까요? 산지, 뭐, 등산로가 잘 닦여진 곳은 안전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위험한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위험한데 사울이 나귀를 찾았는데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실제로 당시 산지를 여행하는 것은 맹수의 습격과 도적대를 만날 위험 부담을 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용력이 있고 힘 있는 장사라도 아비인 기스 역시 걱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효자였던 사울은 이를 걱정했습니다. 아무런 기별 없이 3일 동안 외지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동행하고 있던 종이 사울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 대신에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종은 사울에게 정보도 주고 동기도 부여합니다. 사울이 지금 있는 곳에서 조금 더 가면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원은, 이 종은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가 존경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는 건 다 응한다. 이렇게 정보를 주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로 갑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혹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성읍에 사무엘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고 사울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또 당시 블레셋이 자주 침입해서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거처를 공개하지 않고 알만한 사람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종의 제안에 사무엘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염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솔직하게 종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7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상한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을 방문할 때 그의 신분에 걸맞도록 예물을 지참해 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에게 무엇을 물으러 갈 때는 이렇게 예물을 지참해 가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드릴 예물이란 선지자에게 찾아갈 때 주는 일종의 상담 요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을 줬을까요? 먹는 것으로 주로 주었습니다. 먹을 것들을 이렇게 다 좋게 싸가지고 가서 선지자에게 드리면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요금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울은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했으니 물질이 없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며 선지자를 찾아뵙기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종이 대답합니다. 8절을 보시면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얘기하자마자 바로 종이 여기 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을 보면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줄 만한 것이 없다. 그러자 종이 막 짐을 막 이곳저곳 막 뒤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좀 비상금이 있었을 텐데 막 이렇게 어디에 두었더라 막 이렇게 뒤졌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갔는데 불사 지갑을 놓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머니에 돈이 있나 막 샅샅이 뒤져본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지갑을 가지고 안 줄 알고 나갔다가 지갑이 없어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옷을 샅샅이 뒤졌는데 1,000원짜리 한 장 딱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 이 1,000원짜리가 이렇게 반가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종이 샅샅이 뒤지다가 은 한 세겔 4분의 1을 발견한 것입니다. 종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 사람이 되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어느 정도 가치였을까요? 당시 이제 그 생활사람들 나온 기록들이 요즘 찾아보면 많은데요. 은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은 하루치 품삯이 그 정도면 선지자에게 들고 가기에 전혀 부끄러움 없는 그런 예물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사울은 사무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영적 거장인 사무엘에게 가면 문제의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 다른 데 가면 놀러 가면 참 좋을 텐데 놀러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왔으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인도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집을 떠나온 지 3일이 지난 때 두고 온 아버지 걱정을 하며 집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했지만 그와 함께 나귀를 잡고 있는 종이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근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나아갈 바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자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 사람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울은 종의 유익한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했던 라마라는 높은 산간 지역에 있는 마을을 향해 올라가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요, 사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좋은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뜻을 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쓰임도 받을 수 있었고 걱정했던 나귀 일도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안타깝죠.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 겸손한 마음이 나중에 변해서 훗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여 폐위되는 쓰라린 운명을 맞게 되지만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잠시나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과 순종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자의 길을 즐겨 지도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앞나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을 겪는 일이 누구나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일어나고요. 여기 앉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잃어버린 행복 또는 어느 순간 잃어버린 사회적 평판, 어느 순간 잃어버린 친구들, 건강 등등 앞나기들이 발생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걸 찾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이는 막 운동에 막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운동을 해서 강해져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나기들을 찾고 말겠어. 어떤 이는 막 공부를 합니다. 막 책을 봅니다. 막 공부를 해서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정말 이 잃어버린 나기들을 찾아야지. 어떤 이는 어떻게 합니까? 돈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막 돈을 세면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이걸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나기들을 찾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으로 과연 우리는 잃어버린 앞나기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묵묵하게 충실하게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앞나기, 잃어버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충실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은 생각하고 있지 못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혹시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후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명과 복과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역사의 주인이시며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은 어떤 순간에도 호흡할 수 없고 진정한 의미의 복과 평안을 얻어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 헌금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순종하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복된 길만 복된 길만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악하지요. 또 세상에 죄가 넘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발생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귀한 나귀를 찾느라 헤매고 다녔던 사울과 그의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시며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며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넘치게 받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항상 누리시는 사랑하는 스마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 맡긴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맡긴 일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파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우리 마음이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교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교만의 싹을 제거해 주시고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이걸로 기도하시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찬양하도록
이걸 세 가지 두고 주여 한번 해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요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우리 일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나에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 그 일에 충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여러가지 역할들 아버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거든 주여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아버지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돌이켜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아버지 인정하며 아버지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